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감화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안, 그리고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내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불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는 나를 이끌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다할 때까지 지켜주겠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의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셀라. 아멘.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식구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정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의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약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 53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을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내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되므로 수도권 학교들은 당분간 다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도 등교 수업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아 많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모들은 맞벌이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봐줄 시스템이 없고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버거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더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며 많은 경우 퇴직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력 격차와 계층 격차는 코로나 시대에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 가난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가난한 자의 편에 계신 하나님, 사각지대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취약계층 부모와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사회적 인프라가 촘촘하게 마련되어 인간답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3일 열릴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가운데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코로나 제4차 대유행으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자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8,000명이 노동자 대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노동자 대회의 참석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선별검사소를 찾아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국으로 흩어졌기에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회에서 언제쯤이면 집단 이기주의가 사라질까요? 한국의 자랑은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으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진영 논리와 집단 이기주의에서 빠져나와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난주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수감되자 지지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고 시위는 폭동과 약탈과 방화로 번져 최소 70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한 백화점에서 약탈하는 인파에 깔려 1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번지며 경제적 상황도 악화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선동된 폭동으로 인해 남아공의 도시들이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남아공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셔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시고 가난과 빈부격차가 해소되게 하시며 코로나 유행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위대한 대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이어 제2대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태생적 성격이 적극적이었는지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을 다윗에게 부은 시점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해졌는지 아니면 원래 태생적으로 적극적인 성격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더 담대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을 때 성스러운 이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그 제사를 둘러싼 온갖 부정부패를 보셨습니다. 돈 바꾸고 비둘기를 사고 파는 이 모습들,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이 매매 현장을 보시고 격분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때처럼 목동 다윗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현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상대편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한 분노와 담대함으로 인해 결국 승리하게 되지요. 이 경우를 제외하곤 다윗은 항상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물론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장래가 보장되지 않은 도망자, 신세였다는 말입니다. 사울의 위협만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대단한 장수로 소문났을 겁니다. 1인자를 없앴다는 소식은 강호에 쫙 퍼졌을 것이고 싸움꾼이라면 1인자와 붙어보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수들이 다윗을 찾아다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울부터 시작하여 블레셋 등 곳곳에서 칼잡이 등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했을 겁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내걸린 상금도 많았을 겁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 나를 노리는 사람이 아닌지 의심했을 것이고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하는 처지였겠지요. 모든 순간이 불안정하고 불행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는 그 모든 시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켰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다윗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궁궐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인간의 할 몫이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참된 신앙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는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 갑자기 생각났거나 딱 한 번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민하고 묵상한 뒤에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을까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뱉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종이었던 이 선지자의 눈에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신앙 고백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이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성막에 있긴 하지만 아직 바깥에 있다고 마음 아파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 하고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말하는 최고의 백향목 집이 아니라 그 백향목 집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주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디 인간이 만든 집에 머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이 주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점적으로는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의 역사, 즉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의 노예로 생활로부터 데리고 나와서 이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금까지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않았다. 오직 장막과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에는 옮겨 다니며 지냈다로 번역된 단어가 미트 할레크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걸어 다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곳에 제한되어 임재해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장막이나 성막, 즉 텐트는 이동하기 편리한 수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출애굽 당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장막을 짊어지고 광야를 건넜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장막 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에 계셔서 항상 앞에 행하시고 좌우를 살피며 뒤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사 다니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부동산이 불안정하여 이사 처리되면 힘들어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필요할 겁니다. 누구보다 이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이사 다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 위에서 오갈 데 없는 이들에게 있어 우리 하나님은 길 위의 하나님이 또한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바로 동행하다는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전하라. 나는 집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생의 어느 한 단계에서 머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움직이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인재의 상징인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천둥을 머금은 심판의 구름기둥으로, 순종할 때는 회복과 축복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다고 하여 구름기둥은 심판의 기둥으로, 불기둥은 축복의 기둥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언약으로 일컬어지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다윗의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의 경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 사람이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매로 때리고 채찍으로 치듯이 징계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무서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매를 들으스라도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거하실 집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만 이는 그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집을 건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천문학자였던 프톨레오 마이오스는 지구를 온 무지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중세의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근대 아인슈타인은 어디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우주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볼 것인가는 한 사람과 문화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우주에도 중심이 있듯 성경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나 신학자들마다 다양한 주제를 그 중심으로 하여 성경을 재구성합니다. 그것들 가운데 언약은 전통적으로 신구약 성경의 중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으로서의 구약과 새 언약으로서의 신약을 말합니다. 언약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통일성을 이루며 두 시대에 있어서 구원의 방법이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언약이 성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우리는 성경의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쳐 자칫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 혹은 신비주의나 이성주의
아니면 사제주의나 은사주의 등 온갖 종류의 불건전한 신학 사상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언약을 성경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문화인류학이나 종교사, 문화적 요소나 철학적, 사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왕조의 약속은 이후 선지자와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 도래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겉으로는 다윗 이후 솔로몬과 그의 아들과 아들의 아들들로 대표되는 다윗 왕조입니다. 하지만 구속사적 언약의 관점에서는 다윗으로 대표되는 믿음 공동체와 거기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겠지요. 이 일은 훗날 다윗의 후손들 중 이상적인 한 명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로 모두를 위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림의 주님은 장차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시게 된다는 것이 성경 중심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날에는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표로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 할례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하나를 만드신 방법은 다름 아니라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른 담을 자기 몸으로 직접 허무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되어 있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온전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방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양쪽 모두 원수지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한 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건물의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그 건물의 일부로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곳임을 강조합니다. 예전에 6.25 전쟁을 배경으로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 남과 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총뿌리를 겨눴지만 동막골이라는 마을에서는 서로 밥도 먹고 이념은 다르지만 어느새 형제애가 생겨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을 그린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동막골이야말로 평화를 가져온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본연의 모습을 이 영화에서 그려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 학벌이나 빈부격차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생활합니다만 교회라는 곳에서는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어찌됐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곳의 참 모습이기 때문일 겁니다. 기독교가 영화 웰컴 투 동막골과 다른 점은 수평적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가져온 바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인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과 적대감은 예수님의 육체로 폐기하셨습니다. 둘이 한 세 사람이 되어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한 몸을 만들어 다시 태어나
더 이상 구별이나 차별이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바로 이 수평적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 가족으로서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 수직적 관계도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인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독자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으신 아드님을 통해 그 막혔던 장벽을 허무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자녀로서 아버지께 요구할 수도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수직적 평화는 각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도록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교제를 느끼고 맛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일 겁니다. 현재 우리의 교회와 그 구성원인 나는 어떤지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거울 앞에 우리의 자화상을 봐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거울 앞에 그 누구도 자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교회의 구성원이 됐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아닙니까? 죄인인 인간이 자력으로 어떤 행위나 공덕, 과정 등을 거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감화 감동을 주셔야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나 공간이 돼서 모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도 없고 깨끗하지도 않고 신적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지만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거룩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와 귀한 보고와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녀온 뒤라 성과도 성과지만 피곤한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딴 곳으로 갔지만 그곳에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별로 쉬지도 못하고 그곳에서도 무리들을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사 다니시는 하나님으로, 길 위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도 항상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찾아다님은 누군가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것도 이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길 위에서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을 혈루증 여인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길 위에 계셨던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 랍비는 사회적 지위나 위상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물론 상세하게는 로마의 식민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를 더 원했지만 말입니다. 제자들의 전도 여행의 성과나 오병이어 기적 등은 새 창조의 징조일 겁니다. 이것은 어떤 마술적 요소가 가미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자연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에서 비롯된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 자신이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을 내어놓은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을 수 있다고 나눠주라고 했을 때 순종한 제자들의 삶, 주님의 옷장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그 능력이란 말입니다. 죄의 구속으로 거룩성을 완전히 상실한 이 세상에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통치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일어나는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혼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헌신한 제자 공동체,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다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가치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창조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곳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처럼 수평적 평화와 수직적 평화를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이사 다니시는 하나님, 길 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을 찾아 나선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